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가 진정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과 우리의 부족함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부터 이제 70번째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간 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 죄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16장 16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위치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현재 요한복음 2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 사실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죠. 그렇죠? 더 가까이, 더 깊이 오시기 위하여.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연합하시는 부분, 15장과 16장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부 제자들을 향한 집중 사역,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이죠. 그 제자들을 향한 집중 사역이 요한복음 2부 전체인데, 그 전체를 단 두 단어로 딱 요약하자면 뭡니까? 우리 배웠죠? 사랑과, 그렇죠, 연합. 그렇죠? 사랑과 연합, 이 두 단어가 굉장한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하튼 우리는 15장 16장, 사실 이제 15장 16장이 끝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집중 사역은, 가르침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전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15장 16장에서 특별히 그 연합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6장이죠. 16장 16절부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 화면 보시면 그 본론 그 2의 C에 해당하는 예수님처럼 기뻐할 교회, 이 부분을 우리 현재 지금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의 이제 전체 내용, 그 대략 그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제자들, 즉 이 교회가 포도나무의 뭡니까? 네, 가지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네, 예수님. 그래서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인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한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교회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 네, 이 그림을 이제는 이제 딱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뉘엿뉘엿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연합한다라는 개념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당연히 중요하니까. 자, 그냥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형태로 이제 이 본문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고, 또한 예수님처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지난 시간 본문에서 자 우리 배웠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와 영광이라는 키워드가 이게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고난과 영광의 문제가 항상 함께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뭐다? 네,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탕에 깔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있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룬 본문 그 16장 4절 그렇죠 후반절 16장 4절 후반절부터 15절 그 단락의 내용과 형태와 비슷하죠. 우리 바로 앞에 묵상한 내용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과 엊그제 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침울해져 분위기 확 다운됐죠. 축 가라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아니 예수님이 막 떠나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우울해져 버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근심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질문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침울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본문이 그런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막 묻고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자기들끼리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앞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결국 뭡니까? 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글입니다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죠. 이들은 결코 완벽한 존재들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등등 이미 그렇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읽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 3년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도 직접 보고 그걸 눈앞에서 다 경험하고 봐놓고 직접 예수님께 설명을 다 들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게다가 복음서 기자들이 상당히 또 이건 또 의도적으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이 좀 더 유독 심하죠. 그 마가복음도 심하고 사실 이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좀 어리석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주 그 평범한 그렇죠?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뭐 그것도 아니면 마음이 금방금방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갈대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헌신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12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로 다 버리고 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기들을 이건 이제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그렇죠? 베드로의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쓰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잘 모르면 제자들 뭐 별거 아니네. 제자들 참 어리석고 답답하다.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나? 눈앞에서 봐놓고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들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과 정치 세력이죠. 그리고 서기관의 그 위협 앞에 서 있고 게다가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 그러고 고난이 임한다 그러고 막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만일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내 상황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야 이 정도 급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까요? 이 거의 뭐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내가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일이 꼬이고 큰 고난이 찾아와야 이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한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바리새인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당장 그렇죠. 오늘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경제와 관련된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또 내 마음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등등 뭐 그 중에 하나만 딱 얻어 걸려 가지고 조금만 내 형편이나 일상에 이런 일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한번 일이 생겨 보세요. 바로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집 밖을 나서자마자 크게 사기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막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겠죠. 심지어 내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잊어버리기는 부지기수고 금방 그 문제가 내 앞에 터진 그 문제가 현실 앞에 딱 나타날 때 거기에 매몰되기 일쑤죠. 그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뜨겁게 교제를 나누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렇게 결단해 놓고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만 내 앞에 덩그러니 존재하고 그쵸? 내 모든 신경과 관심은 거기에 푹 빠져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쵸? 나라도 정말 저 정도 급의 어떤 상황에 빠지면 그쵸? 저는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처럼 저는 저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처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저는 멀리 도망갔다가 막 느지막하게 모이고 뭐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인간의 모습은 정말 부족하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어 줌으로써 그렇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며 솔직한 그렇죠? 솔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제할 때 교회에서 교제할 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신앙이 안 좋은데 멀쩡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굉장히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성령과 더불어 소통하지 못하고 꽉 막혀 있으면 막혀 있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렇죠. 그렇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며 소통해 가며 주님 앞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각심과 이 과신을 잘 분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경각심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가지는 건 좋은데 제발 이 믿음과 내 믿음 좋은 것과 자기 과신 그렇죠? 이 오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자기 믿음이 좋은 것과 어떤 내가 무슨 어떤 체험을 했다고 굉장히 자기를 과신을 하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내 믿음이 대단하고 또 내가 뭐 대단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신앙생활 못하는 편은 아니야. 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내가 그래도 대단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쟤들보다는 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신앙생활에서 자기 과신, 그렇죠? 내가 그래도 좀 안다.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나 신앙생활 좀 한다. 내가 성경 좀 안다. 이런 류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습관은 굉장히 위험한 지점에 자신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올바른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하루 내 신앙과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먼저 똑바로 알아야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불타는 영적 나르시시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나르시즘을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1차적 자아도취라 그러는데 뭐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한 자아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건강한 자아 이게 아예 없어도 문제잖아요. 적당하게 자기의 어떤 건강한 자존감, 자아의식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굉장히 위험한 반사회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기를 치명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심각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 자신의 외모, 뭐 능력과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다면 자기 신앙, 뭐 자기 믿음, 자기 경건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결과 이 또 반대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반대인 경우도 그 결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죠. 예수님이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남을 탓하고 항상 환경을 탓하고 그 상황을 탓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 탄력성 혹은 회복 능력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심할 경우 이게 이제 자살로 귀결되는 어쩌면 영적인 자살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태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맞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멀쩡하고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굉장히 대단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제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대안이 뭘까요? 네, 그것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겸손한 태도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자아와 건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되 절대 이 과신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어린아이가 내미는 그 빈손과도 같이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빈손을 내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늘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며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깊이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나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어 그런 불타는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그런 내 모습은 과연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도 진실되게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